가족 여러분, 오늘 역대기 역사서와 함께하는 저는 말씀 봉사자 손베드로 수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역대기 상권의 이야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앞에 사무엘기와 열왕기의 이야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또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뭔가 연결되는 시점의 책들을 기대를 했는데 역대기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반복되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왠지 사무엘기와 열왕기에 있는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 또 다른 점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읽는 분들이 많이 혼란해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왕들의 역사를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잘 거쳐왔다 하더라도 역대기에서 많이 주저하시며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역대기 말씀이 오늘 저희를 어떻게 비춰주시는지 성령께 도움을 청하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역대기 상하권, 에즈라기, 느헤미야기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기의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던 사무엘기, 열왕기에 나와 있는 역사서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불러요. 역사서를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편집되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 과정 중에 생략하는 것도 있고 또 적용하는 것도 있고 또 뭔가를 또 보충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의 역사서가 쓰여진 다음에 역대기의 역사서를 다시 재편집하면서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반복해서 굳이 역대기의 역사서를 써야 했던 이유가 뭔가, 그리고 같은 듯 다른 그런 미묘한 차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 제 생각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사 시간마다 들었던 우리나라 오래된 역사서 중에 하나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일 거예요. 기억들 나세요? 네,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기억은 하실 거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근데 삼국사기가 먼저 쓰여졌고 삼국유사가 나중에 쓰여졌잖아요. 근데 삼국유사, 그 유자가 한자로 놓칠 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 놓친 그 역사를 보완한다, 보충한다. 이게 삼국유사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100년 후에 상황들을 조금 더 조명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역사를 편찬했다면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왕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했어요. 쭉 나열하는 가운데 사무엘기와 열왕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명기계 법전을 중심으로 했던 신명기계 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나의 백성, 하나의 전례,
또 어떤 하느님 백성의 중요성, 이런 거를 포커스로 해서 신명기의 역사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신명기의 역사서라는 것도 글로 쓰여지기까지 뭐가 있었겠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었겠죠?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게 됐어. 우리는 이집트의 종살이를 이렇게 했어.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어떤 자비하심에 의해서 탈출했어.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정복했어.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판관들이 있었어. 거기서 우리가 왕정을 원했고 하느님은 수많은 임금들을 세워줬어. 유배를 갔어.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구전으로 내려오거나 단편적으로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의 역사서 자체는 사실은 유배를 가서 우리가 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왜 그토록 화려했던 성전을 잃어버리고 유배를 올 수밖에 없었는가, 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가, 라는 어떤 반성의 차원에서 신명기의 역사서를 편집하고 작성했다면,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등극을 하잖아요. 그 페르시아 임금은 다른 정책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너희가 원하는 신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일정 부분의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유배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배 가기 전의 상황과 유배 갔다 와서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죠. 왜냐? 이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자기들 나름대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례를 지켜나가지만 그것은 유배 갔던 제관들이, 유배 갔던 왕족들이 바라고 원하던 전례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먼저 망했던 북이스라엘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남녀 다섯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피도 섞이고 그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뭔가 희망적인 걸 하나 제시해야 됐었어요. 그 희망적인 것을 제시하기 위해 원래 있었던 신명기의 역사서를 재편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뽑는다면 지금까지도 다윗인데요. 당시에는 다윗의 위상이 훨씬 더 컸겠죠. 다윗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리고 다윗이란 임금이 이 땅에 나기까지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냐? 처음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게 아니잖아. 우린 땅이 없었어. 우린 노예살이 했었어. 그러나 하느님이 선택된 백성, 그 백성이 땅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섬길 수 있었고, 이집트에서 정말 광야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느님과 멀어진 적이 없었어. 그러면 바빌론 유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잃지 않았더라면 다시금 제2의 탈출을 통해 찾게 된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 다윗과 같은 임금을 주실 거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훨씬 더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로 좀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생략해요. 좀 부끄러운 역사라든지 또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뺍니다. 두 번째는 뭔가를 적용해요. 사울 임금이 왜 그렇게 왕위를 지속할 수 없었어? 다윗은 왜 하느님께 그렇게 선택받았어? 뭔가 이렇게 인과적으로 뭔가를 적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또 열왕기에는 없었던 왕들의 업적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열왕기 사무엘기와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만 읽는다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열왕기와 사무엘기를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역사서와 역대기의 역사서는 서로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보충된 차원에서 이 모든 성경들이 다 정경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명기의 역사가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또 유배를 가서 그 민족적인 재앙이 탁 닥쳤을 때 왜 우리가 여기에 왔던가라는 어떤 반성과 원인을 고찰한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는 하느님 백성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롤 모델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계 역사서의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라고 본다면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다윗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정비하고 정립하는 그런 일들이 이 역대기 역사서에 쫙 나와 있고요. 이미 왕정은 몰락했잖아요. 이제 왕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임금의 정치가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겪게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왕정이 아닌 신정, 하느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느님의 법 안에서 상선벌악, 인과응보의 원칙을 강조해서 역대기계 역사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될 역대기 상권은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첫 번째 1장부터 10장까지의 어떤 다윗의 족보를 드러내기 위한 족보들이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다윗의 업적, 다윗이 어떤 일을 했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솔로몬에게 넘겨주기 전에 과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런 것들을 상권 전체에 써놨어요. 예. 그러면 이 앞에 아시다시피 다윗이 착한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착한 일만 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세바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너무 슬픈 거는 아들한테 배신당하잖아요. 네,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쫓겨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또 왕이 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아서 도망 다니고 막,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역대기계 역사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다윗은 위대한 임금이에요. 그저 위대한 임금.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진 않죠. 이미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뭐 그렇게 어두운 역사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희망적인 역사만 따로 부각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 상권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죠? 처음에 딱 폈더니 뭐가 나오느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정말 공교롭게도 아담부터 시작하는 족보예요. 아, 진짜 족보 나올 때마다 저희 진짜 눈물 흘리죠.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거를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내 족보도 모르는 상황에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건데, 사실은 족보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족보가 알려주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축복은 떠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제가 룻기에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사실 거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사실 거냐 물어봤어요.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보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뽑았다,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린다, 네가 그럴만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린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하느님이 우리랑 함께 해주시는 거, 하느님이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이 족보가 그래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벗어나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을 끊기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족보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이게 아니라 족보를 볼 때마다
정말 이스라엘은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은 끊이지가 않았어. 라는 거를 알아듣는 게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는 많이 축약했고 생략했습니다. 뭘 생략하셨냐? 첫 번째 볼까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안 맞죠?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카인과 아벨이 나와야 돼요. 예. 우리 창세기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카인과 아벨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관계잖아요. 결국은 카인이 아벨을 죽였고 또 카인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도 받고 보호의 표도 받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생략을 합니다. 그럼 왜 생략했을 것 같으세요? 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든 서로가 서로를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왜 생략했을까요? 이 나라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남북이 분단되었던 나라라는 거. 그 남북이 분단되어서 서로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남북은 다른 나라인가요? 아니죠. 다윗과 솔로몬까지 그들은 하나의 나라였다고요. 그 하나의 나라였다는 거를 기억하고 함께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뭘 생략했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역대기엔 나오지 않아요. 이 역대기의 모든 왕들은 남유다 왕들이에요. 굳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했고 분열됐고 갈라졌던 이야기는 빼버려요. 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우린 하나가 되어야 해. 우린 서로를 도와야 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 알고 있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리고 긴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도 아주 간략하게 축약을 하고요. 누구만을 부각시키느냐? 다윗의 조상이었던 유다 지파만을 부각을 시키고 성전에 충실한 일꾼이었던 레위 지파를 강조해서 족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족보 안에 모든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족보 안에 유배를 갔던 유배를 가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족보예요. 이 족보는.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도 성전이 무너졌어도 비록 내가 원하는 집과 내가 가꾸던 과수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걸 먼저 보여줍니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임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린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속국이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들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걸 총괄하시는,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지배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으시는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린 걸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린 주님과 통교할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조금 더 큰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면서 현실에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역시 하느님 백성입니다. 그 하느님 백성으로 불리움 받은 것을 당연히 저희는 감사해야죠. 많은 분들이 신앙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부르심이 없이는 선택할 수 없죠.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선택인 것이지 부르심 없이 선택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많은 분들도 사실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그 정릉에 오려면 저 경국사 앞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 경국사 앞에 조그만 그 개신교 교회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그거 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그러면 그 버스에서 내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볼 거 아니에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그 하나의 그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이구나.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 교회가 이걸 여기다 써붙였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또 그 교회만 기도하는 줄 알고 글로 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저기 성당에서 하세요, 여러분들. 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우리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으셨고 이끌어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사실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게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완전한 인간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죠. 그죠? 그리고 진짜 뭐라고 말하기까지는 이 사람은 우리의 위대한 임금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정말 너무나 치부가 드러나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죽기 직전에 정말 요압과 시므이를 죽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성왕이라면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기 열왕기를 보면. 그런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많냐? 다윗 시대에 하느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그 땅을 모두 정복하거든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제 하느님의 집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전례적인 것들이 많이 재정비됩니다. 그랬던 다윗의 업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건 할 수 없었어.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그의 업적을 강조하고 축약하고 딱 해서 타이틀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울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기 3권에 보면 사울이 선택될 때 사울의 모습이 어떠냐? 굉장히 잘생긴 젊은이였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은 없었답니다.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사울은 누가 봐도 훌륭했어. 쟤는 누가 봐도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이야. 키도 크고 멋지고 또 사울의 아버지 키스는 이름난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름난 장사의 아들인데 잘생기기까지 했어. 너무 훌륭하잖아? 그런 얘기 역대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그는 그저 안 좋은 임금이에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윗은 어떤 아이였어요? 그저 볼이 붉은 아이였어요. 그저 볼이 붉은 아이. 예, 아무 생각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임금이 될 만한 제목은 누구였냐? 사울이었다고요. 근데 사울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박합니다. 너무나 박해서 사실 사무엘기에서 사울은 아멜렉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역대기 저자는 전례적으로 우리의 임금이, 초대 임금이 이방인들 손에 죽는 거를 허락할 수가 없어요. 허락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죽느냐고 나오면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희롱할 것이다. 자결하는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제의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사무엘기 3권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과 무기병을 비롯하여 사울의 모든 부하가 그날 다 함께 죽고 말았다라고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사울의 온 집안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앞부분에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 온 집안이 죽은 건 아니죠. 이스보셋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일정 부분 나라를 다스리다가 다윗과 함께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사울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보셋 이야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뭐라고 나와요? 사울의 온 집안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유도 뭐예요? 주님의 분부를 따르지 않아 주님을 배신하고 영매를 찾아 문의하면서도 주님께는 문의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시고 이사야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예.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대요. 이 부분을 또 오해들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사울을 죽음의 길로 이끄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건 사울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길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리지 않았죠.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면, 죽음의 길을 내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누구를 부르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시편에 나와요. 그런데 사울은 부르지 않았대요. 누구를 불렀대요? 네, 영매를 찾아 문의하셨답니다. 네, 영매를 찾아 문의하셔서 주님께서 그를 건져낼 수 없으셨대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건져내는 거잖아요. 건져낼 수 없으셨대요. 이거는 주님께서 죽음의 길로 그를 내몬 것이 아니라 이건 사울의 선택이에요. 사울의 선택. 이거를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역대기계는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박합니다. 그렇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다윗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죠. 원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통치하진 않았고요.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린 다음에 다시 합쳐져서 33년 동안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뭐라고 나오느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라고 처음부터 나와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윗이 임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 11장부터 17장까지 굉장히 길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종교적으로 너무 경건했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느님의 도시를 건설할 때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또 다윗이 원래가 사무엘기를 보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성전 음악을 조직한 사람이고, 또 17장에 보면 영원한 왕직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만 했지 이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다. 그리고 정말 레위인들에게 그 모든 임무를 부여한 것도 다윗이다. 거의 완전히 완벽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완벽한 임금으로 역대기가 그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임금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나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해요. 그런데 왜 역대기의 역사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그저 그를 훌륭한 임금이라고만 생각했으며, 사람들은 이걸 읽으며 과연 그럴 것이다, 그런 인물이었다 라고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하나예요. 다윗은 반성할 수 있었어요. 성찰할 수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정할 수 있었어요. 사울도 죄를 짓죠.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 얘기하죠. 사무엘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지적할 때마다 핑계를 대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군사들이 저보고, 그리고 예언자가 늦게 오셨잖아요. 선생님께서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인정이 없어요. 다 핑계예요. 다. 마치 뭐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죄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가 묻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예언자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핑계를 대는 거죠. 이거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반성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도록 예언자가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의 크기로 본다면 다윗이 훨씬 커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도 죽이고 엄청나죠. 그런데 사울은 반성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다윗은 인정했고 반성했어요. 이 차이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저희가 정말 끊어버리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어요.
나도 정말 뭐 성인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뭘 필요로 하고 있어요? 성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수도에도 지금 성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네. 저희끼리 농담 삼아서 누구 하나를 만들자 이러고 있거든요. 저희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나약한 인간이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약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죠. 다윗과 같은 삶을 살으라는 거는 인정이에요. 그리고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들이는 거죠. 살인을 저질러서 다윗은 첫 번째 아들을 잃었죠. 인구 조사를 통해서 흑사병으로 많은 백성을 잃었어요. 그걸 겸허히 받아들여요. 왜?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걸. 그리고 그 잘못한 과정 안에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간 게 다윗이에요.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임금이 된 게 아니라. 근데 참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렇게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런 것까지는 맞는데, 내가 실수한 것까지는 맞는데, 내가 뭔가 좀 걸리는 행위를 한 것까지는 맞는데 거기에 뭔가 조건이 붙잖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누구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신부님들이 성서 보실 때 화내는 게 뭐예요? 제발 다른 사람 고해하지 말고 본인 고해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떠 해서 제가 그렇게 했대요. 신부님들이 화내시잖아요. 제발 딴 사람 고해는 하지 말고 본인 것만 솔직히 담백하게 말씀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내 거를 말하기 위해 남의 거 한 10개 얘기해야 돼. 그래야 내게 나와 이렇게. 네. 그래서 신부님이 그러셨군요. 그러면 아니요. 꼭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 그게 성찰과 반성과 인정이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장수였고 임금이었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를 그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서 또 사울을 여러 번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의 사가가 다윗을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짓지 않을 수 없다면,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다면 저희는 반성하는 사람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느님 앞에 자비를 배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한 아주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합니다. 계약궤는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거죠. 그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한다는 거는 그 계약궤가 모세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역대기의 역사서가 언제 편집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대기의 역사서는 유배를 갔다 와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약궤는 유배를 가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없어졌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계약궤는 어디 갔는지. 그러면 계약궤가 없는 상황에서 유배 갔다 와서 다시 재편집하는 이 과정에 다윗이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게 뭐게 중요해요? 이미 없는데. 성전을 재건한다 한들 계약궤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은 이유가 뭐겠냐고요. 17장에 계약궤를 옮긴 그 다윗이 하느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너의 가문이 끊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느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느님의 표징이었던, 하느님 현존의 상징이었던 계약궤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느님 약속, 하느님 말씀이 우리와 맺은 계약의 상징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현존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구약 성경부터 성전이 무너지고 계약계가 없어진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오시고 축복을 이어오신 그 하느님 말씀의 존귀함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자체는 뭐냐? 하느님 현존의 상징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계약의 표징인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좀 소중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뭐 그러시는 분은 없으시죠? 성경이 두껍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베고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걸 올려놓으시는 그런 아주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계시지 않겠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종이에 글로 쓰여 있다고 해서 일반 책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존귀함은 우리가 이것을 읽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족 여러분만이라도 말씀을 좀 귀히 여겨주시고 성경을 좀 잘 존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도와주셨대요. 18장 6절 13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셨답니다. 이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좀 나를 도와주셨으면,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좀 비추어 주셨으면 하는 그 반절한 그 우리의 원의가 누구를 통해 완성됐냐? 다윗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정말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다윗 안에서 완성이 되면서 다윗은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그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일무이하죠. 더 이상의 그 다윗과 같은 임금은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임금이었다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다윗이 두 번째 한 죄 중에서 두 번째 한 어떤 실수 중에서 하나가 병적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사실은 예언자를 통해서 인구의 수를 세아리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윗도 이해가 가는 게 사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백성이 늘어난다는 건 축복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백성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거, 완성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군대로 몇 명이 편입될 수 있는지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신데 다윗은 하느님이 아닌 누구에게 희망을 둔 거냐? 군대의 숫자에 희망을 둔 거죠. 그래서 나탄 예언자가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하면서 죄를 짓거든요. 그리고 벌을 받아요. 이게 똑같이 역대기에서도 이게 반복해서 쓰여지고 다윗이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 이거를 뭐하고 연결하냐면요, 성전을 짓는 위치하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왜 성전이 여기 지었었어야 되느냐? 다윗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을 내리시던 천사가 서 있던 그 자리를 다윗이 돈을 주고 삽니다. 사는데 이게 사무엘기 학원에서는 얼마를 주고 사냐면 은 50세켈을 주고 사요. 그런데 역대기 상권에는 이 똑같은 땅을 얼마 주고 사냐면 금 600세켈을 주고 삽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 차이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 차이. 아니, 땅을 2번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었을까요? 그만큼 다윗이 하느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된 금액, 투자를 이만큼 했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를 주고 샀냐? 모릅니다. 얼마를 주고 샀는지. 네.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 주고 샀는지.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기 3권에 은 50세켈을 주고 샀다는 사실을.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본 사람들 중에는 무너지기 전 성전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눈에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고 얼마나 중요했고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나타내는 가격, 그게 아마 금 600세켈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계와 역대기계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언제부터 성전을 지을 생각을 가졌냐 하면 신명기계 역사가들은 이렇게 해요.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되었을 때, 전쟁에서 이제 모두 승리를 하고 그럼 내가 이제 하느님의 집을 좀 지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역대기계 역사사는 무슨 소리냐? 다윗이 그런 임금이 아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오직 하느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못 지은 이유는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신명기계 역사서는 사무엘기 학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주님께서 천막에 만족하시며 다윗의 후손이 지을 거야. 다윗이 짓는 게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못 지었대요. 그런데 역대기계 역사서는 조금 더 제의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전쟁을 통해서 다윗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힌 거예요. 그 손으로는 사실은 거룩한 하느님의 집을 지을 수 없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짓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못 지었죠? 그래서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따라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겠죠? 다만 역대기계 역사가가 강조하는 건 뭐겠어요? 솔로몬은 짓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땅까지 다 누가 마련한 거냐? 다윗이 마련했어요. 다 마련해서 솔로몬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거를 짓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중요성을 부각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위대한 일은 뭐겠어요? 이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에서 누가 예배를 담당할 거야? 누가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었던 사제단을 다시 조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순번을 짜서 하느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시절에는 레위인들이 뭘 했냐? 성막을 메고 옮기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성막이나 계약의 계를 옮길 이유가 없어요. 왜? 지어졌으니까. 그전에는 성막도 설치하고 성막도 나르고 뭐 이런 일을 다 레위인이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면 더 이상 나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거죠. 똑같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룹을 여러 개 나누는 거예요. 사제단을 돕는 일도 좀 해라. 그리고 찬양대도 좀 조직을 해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일도 좀 하고 그 성전을 수위하는, 지키는 수위대 역할도 좀 해라 라고 역할을 조정해줘요. 이거 되게 현명한 왕이었던 것 같긴 해요. 레위인들의 임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여전히 봉사하면서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느님의 법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죠. 이게 다윗이 했다라고 역대기계 사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성전이 무너졌고 계약계가 없어진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전례를 주도하고 전례를 함께 이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들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그들이 생계가 아니라 유배 갔다 돌아와서 먹고 살기 위해 밭으로 가고 일하러 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너희를 위해 전례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로 남겨두는 거예요. 사실 유배 갔다 와서 먹고 살기 힘든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레위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그러나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고유한 업무를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존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례가 흩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상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이 제도를 재정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역대기계사관은 아주 훌륭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비하고 나서 다윗이 바치는 찬미기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대기 3권의 29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3권 29장의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그럼 이 아름다운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 네, 제가 무엇이기에,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다윗의 기도에는 겸손함이 깔려 있어요. 그럼 이 겸손함은 뭐에서 오는 줄 아세요?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반성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리고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느님께 드린 건 선물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에요. 그분께 올려드리는 예물인데 그 예물의 성격이 뭐래요? 모든 것이 당신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도로 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물이랍니다. 그거를 바치는 다윗의 찬미기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마치 역대기의 사관은 다윗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후광을 씌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인들 반열에 다윗을 올려놓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과 성전 예배에서 쓸 기구 설계들을 주님의 손에서 받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다. 주님의 손에서 받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성전의 계획과 이 모든 성전의 설계는 누구의 뜻이었다? 하느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을 솔로몬에게 넘겨줬고 솔로몬이 그것을 완성한 것으로 역대기 상권은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역대기 하권은 그 아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 또 솔로몬 다음 때의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남유다 왕들이 보존하고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하권의 내용들이 상권의 다윗과 함께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침 기도로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친히 당신의 종 다윗을 뽑으시고 기름 부으시어 그를 통해 당신이 약속하신 계약을 완성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완성하시는 당신을 잃어버린 채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도 당신은 다시금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부르시어 당신과 함께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가 저희 삶의 중심에 당신을 모시게 하시어 저희 마음이 당신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저희의 마음의 성전에서 저희 각자가 당신께 소중한 예물과 당신께 소중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성 요셉, 한국의 모든 순교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